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주이며 요한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의 성령 강림 절기 속에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연이 가장 만개하는 생명의 계절인 짙푸른 5월에 가정의 달이 정해졌습니다. 가정이란 집과 가족이 합쳐진 말처럼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삶을 지어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정한 것도 가정은 자연의 푸르름처럼 행복과 번영을 누리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 또 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속에서 학대된 정황과 팔남매로 인해 받은 이 양육지원금을 부모의 유흥비로 쓰고 자녀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고 가정은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 당연한 가치임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당연하게 알던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자 삶의 원동력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아니 어떻게 가정에서 아니 어떻게 부모가 라는 질문 속에서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랑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랑에 대해 오래전부터 수없이 많은 정의와 방식으로 나타내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인류의 아가페,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피로 얽힌 혈족의 스트로게, 친구와 동료 간 우정적인 사랑인 필리아, 이성과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인 에로스로 사랑의 갈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에 의하여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또 피로 얽힌 혈족의 사랑인 스트로게의 사랑에 의하여 양육되게 되고 또 친구와 동료의 우정 사이의 사랑에 의해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고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 올바른 인간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차례대로 상고하던 고린도전서 13장을 건너뛴 이유가 바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랑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살아가고 사랑을 누려가는 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결론을 세 가지로 선언합니다. 그 하나가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언제까지나라는 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는 사랑의 영원성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쉽게 사랑에 빠진 두 사람, 특별히 남자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에게 빨려들지만 겨울에 만난 두 사람의 관계는 봄을 지나 여름을 맞으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말에 여자는 헤어져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납니다. 우리도 사랑이 한결같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연애할 때나 처음과 같지 않고 자녀와의 사랑도 한결같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결론을 맺어가는 바울은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였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소멸되어도 오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사랑에 대한 선언에 이어 은사인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사, 카리스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고린도 교회 안에 미성숙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하나님이 자기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알고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전부로 여기며 우월감으로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어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도 예언도 지식의 은사도 예를 들면서 이런 은사는 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언과 방언과 지식 같은 은사에 집착하여 더 중요한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유로 사랑의 영속성에 대하여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는 미숙했던 아이가 성인이 되면 성숙해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유년 시절의 소통 방식과 인식, 그 사고 등등은 성인이 되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 같은 신령한 은사도 지금은 여기서 한시적으로 필요할 뿐이라는 은사의 일시성과 함께 더불어 사랑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라고 지금과 미래, 거울과 실물의 비유를 들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비유는 당시 고린도에 청동 거울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울의 비유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것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쓰는 유리거울은 스스로 모습을 보고 수정하고 가꿀 만큼 확연하게 반사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거울은 금속광을 내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물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에 비하면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불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면 그때는 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때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여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의 위대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절정, 사랑의 그 위대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견디는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랑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의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라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이 땅에서나 천상에서나 지금에서나 그때 거기에서나 사라지지 않는 최고의 가치요 숭고한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에 거기에 근거해서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인간의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완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녀는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거듭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발휘하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랑으로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일구어 가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마태복음 19장 19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그 충성스러운 사랑의 힘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로 역사를 일구어 나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몰랐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 사랑을 깨달아 분명한 삶의 지표를 사랑의 지표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편단심, 오직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사랑에 의해 사랑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을 맞이하며 사랑에 대해 상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구어가고 있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의 사랑이 내 자식, 내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회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산업혁명으로 혼돈스러운 영국사를 개혁하는 실천적인 회심, 실천적인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도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집,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과 능력을 이룬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병들고 신음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일궈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쇠퇴한다고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 거룩함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능력, 그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사랑을 상고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해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맡기신 자리를 사랑으로 일궈가는 성도들로 발돋움하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깊어가는 그 사랑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열방, 세계 열방을 향한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랑을 살아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로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표어처럼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와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일구어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